자, 여러분, 한 주간 우리 혹한의 날씨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지막 날에 어묵탕 맛있게 끓여주셔서 함께 잘 먹었고요. 또 이제 이 자리에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2025년도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가족을 뛰어넘는 권속으로 몸과 지체라고 하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이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요, 소책자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시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손목에 차는 고무 밴드도요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차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와 또한 사모함이 함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미국 상원 이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TV 뉴스에 손석희 씨가 뉴스로 하는 마지막 그 앵커 브리핑에 나왔던 소개했던 대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 강독반을 하는데 이제 한 분이 나눔을 하면서 또 소개를 했던 바가 있어요. 자, 어떤 말이냐면, 교회는 이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우리 그 자막이 안 나오나요?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와서는 바로 기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커바디스라고 하는 김지한 감독의 이 영화에는 거기다가 한 문장을 더 붙였어요. 자, 한국에 와서는 교회가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여러분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예수의 정신과는 달리 부자들에게 입맛을 맞추고 있는 극소수의 대형 교회의 죄악상을 고발했던 영화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에 대항하여 전투적인 교회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고 있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는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는요, 인구 절벽의 이 위기가 바로 우리 주일학교에 직격탄을 날렸죠. 지금 인구 자체가 줄어서요, 이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 전도, 이런 열정들도 서서히 식어져가고 있어요. 선교적 삶을 삽시다, 선교적 교회가 됩시다, 목청껏 외치지만 정작 우리 교단의 GMS 선교사님들이 지원하는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교육자나 젊은 사람들은 이 지원을 하기를 또 꺼려한다고 그래요. 제가요, 이 나이에 선교지 가면 제일 막내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만큼 지금 선교와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선교나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니까, 아니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또 특성이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유언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에 꼭 맞게끔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신을 쓰면서 그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죠.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그 대학의 도시였던 다소에서요 태어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 석학 밑에서 그는요 수학을 합니다. 그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그는 수사학, 철학, 변증학,
이런 것들에 능통했어요. 거기다가 구약의 율법을 아주 깊게 꿰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신분의 보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 바울보다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으로서의 정치가로서의 야망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갈아 넣었어요. 자신의 청춘을 완전히 그 회당에 그리고 그 당파 안에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해다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핍박하는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지도자격으로 함께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요. 그는요, 지금 내 마음에 그런 확정, 열정, 확신이 있을 정도로 그는 열심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가요. 그 길 가는 도중에 번쩍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극적인 회심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요, 그 뒤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죠. 자, 그 중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하던 때에, 이건요 사도행전 17장의 그 내용을 봐야 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정치, 문화, 경제, 철학의 문화의 중심의 도시였던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합니다. 그곳은 또한 우상이 즐비하는 도시였죠.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이만큼 절을 많이 하고 이만큼 많은 신을 섬겼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없을까? 여기저기 다 막 절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격분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동력자들이 붙었고요, 또 거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차고 넘쳤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죠. 그러니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요 이제 그 자신감, 강점을 가지고 아테네의 중심인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말쟁이들, 철학과 수사학과 웅변하기 뛰어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죠. 그의 설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A+예요 100점을 맞을 정도로 철학과 수사학과 웅변, 전달력이요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설교였습니다. 근데요 그 결과, 그 열매는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요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몇몇 사람들만 바울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래요.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바울의 내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을 앞에다 연결시켜서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경험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왔다.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 물량주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이걸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바울은 실패한 게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3년 동안 밤낮 없이 수고했던 예수님이 12제자를 길러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을 하죠. 또 11명의 제자밖에 거두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숫자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실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가성비로 치면
너무나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일본, 무슬림 지역, 그리고 우상이 막 즐비한 이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죠.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 근데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사회로부터 경제적인 것, 그리고 또 관계적인 것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는 그 두려움을 안고 그들은 회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때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연약하고 힘이 떨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자기의 안전을 늘 염려하던 사람이었나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언제나 용기나 결단력이 부족했고 그 일에 대하여 주저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는 백절불굴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강직하고 담대하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지금 떨고 있는 이유, 그가 지금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데, 나는 여기에 자격 없는 자인데, 나는 바로 죄인이었고 죄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내가 열심을 내던 예수의 적이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서 나에게 책임을 주셨으니,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으로 박해하던 이 자가 복음을 들고 내가 감히 증거할 수 있다니, 내 혈기, 내 지적인 능력, 내 우월감, 나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안정적인 이 실력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런 겸손함, 이런 연약함에서 오는 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한번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 잘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을 잘하다가 대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때요? 떨리죠. 떨립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전도 한번 하고 선교해보세요. 떨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4월 교회에 공예배를 정기적으로 설교를 공예배 때 한 지가 이제 횟수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떨릴까요? 떨리지 않을까요? 예. 말씀을 전하면 언제나 여러분 떨리죠. 떨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은혜 앞에는 우리는 뭐예요? 먼지와 미물과 같잖아요. 그죠?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복음 앞에서는 내가 형편없는 자잖아요. 자격 없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들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진정한 두려움과 이 떨림, 이 첫사랑을 꼭 회복하셔서 올 한 해에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 떨림이 있는, 하나님 은혜 앞에 진정한 떨림과 두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선교를 하면서 전했던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뭘 바울은 전했을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자, 보니까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무슨 철학과 수사학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이것보다 명료하게 명쾌하게 잘 설명하는 복음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말로 전도를 했다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이 바울이겠죠. 근데 그가 내가 이 뛰어난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내가 배웠던 수사학과 웅변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갇히더라. 여러분 이걸 먼저 뼈저리게 어디서 경험했어요? 아테네에서 경험했죠. 아레오바고 강장에서. 그렇게 내가 목에 핏대를 세워서 세상에도 없는 그런 치밀한 논리력과 그리고 지혜로 수려한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능력이 오늘 제한되는 걸 봤어요. 아하, 미사역으로 화려한 말솜씨로 이런 수사학, 그런 사람을 웃기고 울렸다 하는 드라마와 같은 웅변술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뛰어난 화술과 그런 논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능력,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시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복음 앞에 서는 게 제일 우선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내가 이걸 제일 우선순위로 둬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이 말이죠. 바울은 지금 얼마든지 강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저 뛰어난 인간 스승,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인간,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가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가 전한 이 복음, 이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목표와 인생은 예전에는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닮아가겠노라, 함께 온전히 세워져 가겠노라,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인이 볼 때는요 수치스럽고 미련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의 십자가죠.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구약의 율법에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였거든요. 헬라인들에게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진다고 돈이 나옵니까? 뭔가 성공이 보장됩니까? 더 나은 그런 인생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죠. 그런 여러분, 헬라인들이 볼 때는요 그냥 아주 능력이 없는 무모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의 삶의 비밀은 다 어디로 연결되고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교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이 최우선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선교제에 가서 급한 일들이 많죠. 전도해야 할 때 급한 일들이 많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우리 안에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순위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이 복음보다 더 앞선 게 있으면 돼요? 안 됩니다.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합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누리며 이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이 열정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 선교하는 내용은 이렇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 말과 전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하여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능력 있게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탁월한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돈과 물질과 인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설교자에게 가장 큰 적이 되는 게 뭘까요? 설교자를 설교하는 거겠죠.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답니다. 제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신선하고 탁월한 해석을 갖고 있답니다. 이런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나님 복음과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은밀한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고 그리고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능과 은사와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힐 때가 있잖아요. 많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내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개입할 그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들지 못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뜻대로 하는 일들을 하지만 이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포장하고 할 때도 참 많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예요? 바울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주어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워져서 열매로 맺게 하는 것, 모든 게 다 이 주체가, 주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저 바울은 선교자로서 설교하는데 지금 여기에 뭐예요?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 능력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를 담는 그릇이에요. 도구이죠. 그러니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설교자의 말 잘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정말 멋들어지게 설교를 했으니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의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스스로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요. 복음 전파라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오늘 우리 손에 달려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작 이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적용하셔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 내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게 참 지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때가 참에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이런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될 것을 기대하며 또 인내하며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선교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디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쏟아부은 어떤 물질 때문에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답은 하나예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때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잖아요.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바로 그 복음의 역사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는, 경험이 없는 이 복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우리가 지식적으로 불이 얼마나 뜨거울까, 몇 도씨가 가장 뜨거울까, 이론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공부해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불을 한번 딱 손에 대어서 대어보면요,
그 말 안 해도 확실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붙드는 경험이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떤 기적의 능력, 신비한 힘, 물질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뭐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 차서 그 말씀으로 능력이 드러나는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믿음으로 충만하는 믿음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믿음 충만이라는 이 말은요, 동떨어진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선순환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희화 선교사님이 우리 대구 지역에 와서 우리 선교 편지를 보낼 때 1904년 8월 1일 날 북장로 교회에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저는 더 이상 미국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고향에서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삶에 파고들었습니다. 저의 집, 저의 일, 저의 삶, 저의 마음, 저의 관심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불러들이는 것과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때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로 않기로 결심했고, 경상도 지역의 위아래 전역에 오직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똑같은 심정과 마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법으로 지금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4월 교회를 세운 최초의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라고요. 우리는 그 정신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성경과, 그리고 여기 이 선교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적이 많죠. 그러나 그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할 때 진정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정한 떨림과 함께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탁월한 삶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의 놀라운 이끄심의 신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어내고, 또한 어떠한 적들이 우리 안에 왔더라도 한 길로 왔지만 수십 갈래의 길로 도망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선교나 전도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선교는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종교를 초월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 우리의 아집과 이기심과 욕망을 초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바라봐요. 그래서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나의 욕심에, 나의 욕망의 창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서원으로 바라보는 게 선교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잠시나마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 삶을 체험할 때 있죠. 원주민들과 함께요. 상상할 수 없는 냄새, 비위생적인 일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 불편한 잠자리. 몇 해 전에 여러분 말레이시아 갔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원주민들과 함께 잠을 자는데 샤워실도 없죠, 화장실도 별 없죠. 너무너무 힘들어 또 맨바닥에 잠을 자야 되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이라도 좀 호텔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구한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평생을 함께 단기 선교가 아니라 평생을 내가 이 선교지에 모든 것들을 바쳤던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안희화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대구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고백도 만만치 않았죠. 세 가지가 힘들었다잖아요. 3S,
분뇨나 하수 처리가 잘 되지 않으니까 막 길거리마다 분뇨, 똥, 오줌 이런 게 막 넘쳐나니까요. 냄새로 고통을 받았대요. 또요, 나무를 태워서 밥을 하니까 곳곳에 막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연기 때문에 또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리 때문에 고통받았는데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무당들이 막 굿하는 이 소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는 한국에 온 지 만 2년에 질병의 감염으로 죽습니다. 그의 딸도 풍토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아펜젤레 선교사는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배 타고 가다가 항해하다가 배가 전복되어 죽습니다. 우리 아담스 선교사의 아내 되는 넬리 딩 여사는요, 넷째를 출산하고 산후 후유증 때문에 아주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호주 선교에서 파송된 데이비스 선교사는 조선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폐렴 때문에 죽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그 일들을 일일이 나열하려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선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지금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거기에서 배척받고 그 땅에서 나 이제 이 다른 나라 한번 가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20대 초에 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의사, 잘 나가는 어떤 기업의 아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온갖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모욕이 오면 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인, 세상적인 크리스찬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세상적인 신자란 누굴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내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내가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희생하고 섬기는, 선교하는 이 일에는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신자의 모임, 그래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 서 있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우선입니다. 내가 우선이죠. 그래서 내 편안함과 내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섬김받고자 합니다. 내 명예가 실추되면 참지 못하고 남이 나를 섬겨주지 못하면 참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신자, 월드 클래스 신자는 어때요?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리에 늘 서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대접해주는 것,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미 이 복음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 여러분, 연인들끼리도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죠. 이때 여러분, 부모가 말리면 어떻게 되죠? 그 불은 더 막 불붙어요. 근래 LA에 산불이 나서 막 지금 어마어마한 이 불길이요, 이 재앙을 우리는 보죠.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선교지도 가고 순교까지 이루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더니 내 삶은 바로 그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늘 세상은 이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감당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 속에 솟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올해 꼭 선교의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도전드립니다. 올 한 해 내 능력, 내 물질, 내 재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현장에 내가 한번 가보겠나라고.
또한 내 모든 삶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 그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나를 사용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거대한 바위가 있더라도 그냥 그걸 뚫습니다. 그냥 쪼개죠.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그 일에, 선교와 전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올해 힘쓰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